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를 쭉 70년을 되돌아보면 이 70년 동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시절에 저녁 시간이 되면 전기불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호롱불 밑에서 겨울날 화롯불을 가운데 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긴 밤을 옛날 얘기 듣는 것으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녁 먹고 일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이면 TV도 없었고, 당시에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에 TV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괜찮다면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라디오 듣는 것이 굉장한 그 통로였고, 근데 아이들에게 라디오를 들어봐도 아이들에겐 그렇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데, 유일하게 저녁 시간에 즐거웠던 것은 할머니나 또는 나이가 좀 든 형이나 이런 사람들도 옛날 얘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저녁에 식사 끝나고 모여 앉으면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레파토리가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너 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옛날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죠. 머리가 조금 커서 4학년, 5학년 때쯤 돼서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또 시작을 합니다. 떡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산에서 집으로 넘어오다가 호랑이한테 잡혔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얘기가 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4학년쯤 되었을 때인가 5학년 됐을 때 그 얘기를 또 시작하시면 할머니 이제 그거 그만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나는 그것밖에 아는 거 없다. 그럼 할 수 없다. 할머니 해주세요. 그럼 또 듣고 나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즐거운 얘기는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이 시점에도 저는 듣고 또 듣고 같은 걸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고 다시 흥분되고 옛날에 봤던 그게 감흥이 새로워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에 16강전에서 포르투갈과 우리나라가 8강 진출을 위해서 게임을 할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8강 그리고 4강까지 갔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날의 감격이 또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점잖아서인지 대답을 안 하는데 사실은 흥분은 형제들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매들도 같이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걸 또 봐도 신나요. 그건 8강에서 스페인과 붙었을 때 일입니다. 양쪽 팀이 비겼고 그래서 승부차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선수가 먼저 찼는데 3명이 연속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페인 선수도 연속으로 3명이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4번째 한국의 키커가 찼는데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수가 4번째 찼는데 이윤재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미의 관심이 누구죠? 홍명보가 마지막 주자로서 찼을 때에
성공을 시킬 것인가 못 시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강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1분짜리였는데 앞에 잘라 먹어가지고 앞에 스페인 선수가 실축을 하고 하는 그 장면이 좀 나왔어야 하는데 더 신났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장면들은 특히 축구 게임에 있어서 봐도 질리지 않고 또 보고 싶고 볼 때마다 또 그때의 감격이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에 이기고 지고가 뭐 그 나라의 구군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기가 올라가고 기분 좋고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또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삶을 살만한 것으로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예수님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였던 것이고요. 히브리인들은 유대 전통 속에서 모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드렸던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표였다. 우리 히브리서가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딱 놓고 다시 보면 이게 환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가서 너희 백성들이 가서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텐트를 만들었고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날마다 또는 절기마다 때마다 짐승의 제물로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실제적으로 그게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였다. 그래서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피가 된 것이다. 이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바울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그 쭉 앞에서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피가 하늘에서 뿌려졌다고 하면서 8, 9, 10장에서 반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벨 제사부터 시작해 쫙 믿음으로 드렸던 생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해 주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할 때 첫째는 너희들을 얽매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얽매어 버린 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일생의 삶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의 개관이 그러하고요. 이제 9장, 10장 이 두 장에서 결론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완전한 대속이 되었는지 반복해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9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음으로 산 증인들을 통해서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압축적으로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 노인이 되어 생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출애굽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 모세,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살린 그의 부모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 믿음으로 300명으로 16만 5천 명의 대군을 항아리와 횃불로만 격파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너에 앞서 믿음으로 산 분명한 사례들이며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여기서 사자들은 메신저가 아니고요, 라이언, 짐승 사자입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전쟁에 승리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으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심한 고문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투옥당하는 시련도 거뜬히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산과 광야와 동굴과 토굴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끝부분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지는 못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얻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완전히 아까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모든 일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 믿음의 실체인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이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과거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바랐던 것을 받진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그것이 예표했던 바대로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이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구절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으면 다른 박질이 있어요. 그 다른 박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 그래요. 믿음에 관한 경주이지 다른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된 옛 삶의 동기나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하늘나라에 고린할 때까지 경주하듯 믿음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장 1절로 가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하, 이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경주하는 데에서 큰 장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데 있는 두 개의 장애물. 여러분 요즘 육상 선수들 아주 스피드를 빨리 달려야 할 100m, 200m, 400m 이 단거리 선수들 또 수영 선수들을 보면 공기 저항을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옷이 완전히 몸에 쫙 달라붙는 요즘 100m, 200m 여자들 육상 선수들 보니까 아예 비키니 스타일로 와가지고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뛰는데 나로 하여금 느리게 만드는 어떤 것인지를 다 계산해서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육상 선수들 뛰는 걸 봅니다. 오늘 같은 원리를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창스럽게 발목을 잡거나 우리가 뛰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사람이 온갖 것을 다 이고 지고 달려가면 뛸 수가 없죠.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굉장한 짐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격파하고 나가서 그 짐을 갖다가 지고 완성시켰을 때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러면 내 생애에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게 하고 많은 과제, 프로젝트를 갖다 자기 등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 구복기가 이제 지금 책으로 출판돼 나온 것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네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좀 합치면 11개, 12개가 지금 번역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출판되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것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 큰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해 나가려니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어가 나왔군요. 그냥 제가 기뻐가지고 즐기면 되더라고요. 와, 상범이 아빠가 힌디어로 과외도 끝나갔다고요. 와, 기대가 되네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죠. 영어가요, 지금 표지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인쇄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또 그걸 또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그거를 위해서 비용을 대겠다고 그래서 5,000불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별로 그게 저한테는 힘이 안 들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만든 짐으로 여러분들 짐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랑이 됐습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하는 건 같아요. 결국 지나고 보면 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느냐, 내가 주인 돼서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 들 수 있지만, 적인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이것이 그냥 주님께서 하신 거냐,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냐, 내가 디자인하고 구상하고 안 되면 내가 애쓰고 돌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들로 나를 어마어마하게 얽어매는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예요? 성준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나 내가 앞으로 중학교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대학 갔을 때는 대학을 보내줄까 안 줄까, 그때까지 하려면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나, 적어도 한 5천만 원은 메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라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애가 무책임한 놈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징그러운 놈이에요, 그거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말로 그분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냥 그 뜻을 알고 순종해 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할게요.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네, 이틀, 3일 전에 우리 집에 저녁에 전깃줄 그 피복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게 탄 냄새가 나요. 그 이상하다. 여러 군데 살펴봤지만 별로 없어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일어나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집사람이 뒤에 가서 에어컨 그 실외기 코드를 빼놓으라고.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제가 풀에 잔디밭에 너무 비가 많이 젖어서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겠지. 그러고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에서 여기서 엎쳐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나는 거예요. 자, 피복을 타가지고 이 불길이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봐. 그 안에 전기줄을 넣기 위해서 파이프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타고 가면 집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막 기도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맡깁니다. 근데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들어와요. 또 맡깁니다. 고 기도했어요. 집에 갑니다. 집 부근에 와가지고 혹시 우리 집 동네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지 하면 야 우리 집도 한순간에 다 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키시겠지. 그리고 갔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도 제가 문의를 해봤죠. 그 전문가 심효섭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참 전문가한테 잘 물어봐야 돼.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생각하니까 집에 전선줄 다 불이 다 번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주님 것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나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그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으로 나를 짐지우지 않는 것. 그건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철저한 고백과 함께 지금 나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는 매니저일 뿐이다. 그러고 살면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몰라요. 그리고 하는 일도 주님이시니까 지혜 주세요. 네. 우리 연구원으로 일하는 강선우 형제가 발사체에 어떤 것이 있으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또 우리 현재 아빠도 연구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여기에 주님의 종으로 와 있는데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이 뭡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 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습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든지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등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이 나에게 공격 통로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주 통로가 되어가지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류 역사 길이만큼이나 오래된 사탄의 주 공격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정욕, 육신의 정욕. 성전 꼭대기로 돌아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십자가 안 지도 될 텐데 천사가 와서 탁 붙을 텐데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산 꼭대기 올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 잘해라. 보여주었다. 이생의 육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게요 에덴 동산도 똑같더라고요.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
잠깐 따먹어봐.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영역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함과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드러내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중에 조그마한 어떤 한 것에다가 내 자신이 사탄이 밀고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허용해두고 방치해두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 마음 전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사탄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제방뚝이나 또는 뭐 서해안에 있는 방조제나 이런 것이 갑자기 어디서 뭐 폭탄 터져서 터진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쥐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쥐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다 물바다로 만들잖아요. 이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 통로의 어느 한쪽을 내주게 되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딱 넘어지게 되면 그게 올가미가 돼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게 다 같은 연결된 얘기가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 그 대답인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을 위한 성경은 믿음의 근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새 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그런 얘기죠. 영어 성경의 NIV나 NASB 보면은 그 뭡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작자.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예수님.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의지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살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시니까. 그분이 믿음의 원저작자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이 아니라 perfecter,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그분이고 과정도 그분이고 결과도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믿음도 주시고요. 믿음을 또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한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들도 얽매이신 죄들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보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로 내 생각을 어렵게 만드니까 어렵지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나의 주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주님께서 주가 되시니 제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을 지적해 주시니 회개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힘주세요. 제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달려나갈 때 그분이 하시겠다고. 심지어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다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아주 쉬운 것이었고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십자가 처형을 죄수의 취급을 당하면서 죽이심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그분은 개의치 않았다. 왜냐?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을 능히 거뜬히 이겨나가셨다. 또 3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왜? 세상에 악한 마귀가 처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상충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도 그것을 참으셨다. 약간은 주님을 바라보라. 3절에서는 그를 생각하라. 그 초점이 주님께 딱 고정될 때에 우리가 능히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고 또 보고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안지연 자매가 결혼을 하고 또 12월 달에는 안영경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네. 네, 참 너무 좋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안영경 자매한테 옆에 이제 정우 형제가 있어서 영경아 아침에 만나서 오후에 헤어지면 또 저녁에 만나고 싶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만나서 헤어지고 하면 아침에 또 만나고 싶지? 똑같은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정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또 정우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정우 너도 그러냐? 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로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자. 그래서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봤던 동영상이지만 또 보겠습니다. 이건 3분 9초짜리인데 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도 가슴이 뛰고, 그 부활에 관한 동영상을 봐도 가슴이 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의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눈동자의 초점을 온전히 고정시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란 은혜의 손길을 이번 가을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진정한 관심을 둬야 할지, 우리의 초점을 어떤 것에 의해서 흐트리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읽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며 초점을 흐트리지 않는 초점이 집중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